전서 2장 19절. 큰일 났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네. 나중에 또 목요일마다 보십시다. 자, 2장 19절.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전도 많이 하세요. 전도에서 예수님 많이 믿게 하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씌워주십니다.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자랑의 면류관도 씌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게 되면 24장로가 쓴 면류관이 있어요. 무슨 면류관일까요? 금면류관. 할렐루야. 금면류관입니다. 금면류관. 이게 다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씌워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여러분 3.75g이 한 돈이거든요. 한 돈이 한 2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2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찾아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하나님께 세우면서 하나님께 성전 헌금으로, 성전 예물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드린 금이 얼마인가 보십시다. 역대상,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 역대상 22장 12절. 성경을 읽으셔야지 그걸 알지. 성경 안 읽으시죠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역대상 14절, 22장 14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면서 나는 피를 많이 흘렸음으로 인해서 전쟁에 용서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림으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내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대신 네가 나를 대신해서 해야 할 텐데 내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한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다. 내가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12만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들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여기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너는 더할 것이며, 해봅시다. 너는 더할 것이며, 너는 더할 것이며. 할렐루야.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트러블이라나, 트러블. 그리고 어펙션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곤란한 중을 말해요. 막 곤란하고 힘든 중에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생활적인 또 여러 가지 내가 인간관계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그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금 10만 달란트는 여러분 얼마냐면요. 자, 계산해 봅시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금이 여러분 3.75g이 한 돈이야. 한 돈이면 20만 원이라고 해요 보통. 많이 올라갔더니 22만 원까지 올라가요. 한 돈에. 우리 여러분 돌반지 할 때 그 한 돈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잠깐은 돌반지. 그게 2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금 1달란트가 몇 킬로냐면요. 여러분 금 1킬로가 얼마인지 아세요?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금하고는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금 뭐 10돈만 있어도 나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제 보니까 뭐 1킬로면 여러분 우리 돈으로 말하면요 4,700만 원이에요. 금 1킬로가. 저것도 새 것도. 금 1킬로가 4,700만 원이에요. 4,700만 원인데 이 한 달란트는요. 따라해보세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34.5kg이야.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34.5kg. 여러분의 이게 초등학생이 있으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의 몸무게예요. 그만큼이 한 달란트야. 그러면 보통 35kg 이상 된다고도 말을 하는데, 그럼 그걸 따져보면은 금 한 달란트가 여러분 순금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17억이 넘어요. 얼마요? 17억. 17억. 어떤 분은 50kg로 환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근데 보통 34.5kg로 말합니다. 10kg의 금이 1kg의 금이 1kg의 금이 얼마라고요? 1kg 금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따만한 게 아니야. 1kg 이만큼밖에 안 돼. 이만큼 내 손바닥밖에 안 돼. 금 한 바. 어린이들 뭐 하드 먹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햄 소세지 조그마한 거 이만큼밖에 안 돼요. 김밥 싸 먹는 거. 그게 4,700만 원이에요. 4,700만 원인데 그게 34번 있어야 돼. 그게 1달란트야. 그러면 그게 한 17억 돼요. 17억. 놀래지도 않으시네. 17억이 그냥 여러분 17억 다 가지고 있나 보네. 17억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17억이 10만 개 있어야 돼. 계산해 보세요. 17억이 10만 개. 10만 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계산이 안 돼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어떤 분도 계산해 보셨는데 제가 견적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다윗이 드린 이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은 2,000조예요. 2,000조. 2,000조는 여러분 얼마냐면은 1조가 만억이야. 만억. 그러면 2천만억이야. 상상이 됩니까? 천문학 중에 숫자죠. 2천만억. 근데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만 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찾아봅시다. 29장. 역대상 29장. 거기 또 추가해서 또 드려요. 하나님께. 3절. 2절 3절 보십시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만호는 여러분 이 손톱 보면 여기 하얀 거 나와 있죠. 이게 만호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우나 가면 만호라고 있잖아요. 만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구멍이 돌멩이가 돼가지고 하얀 돌멩이 안에 뭐 빨간색이 들어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만호예요. 만호. 돌로 만든 돌보석, 그죠?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도를 많이 준비하여 매우 많으며 보세요. 또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다윗 마음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 은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오빌이라는 것은 금을 생산하는 곳인데 정금이 나오는 곳입니다. 금 3,000달란트를 또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0달란트를 포함시키면요, 다윗이 드린 금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요 2,700조야. 2,700조. 여기 은은 안 따집니다. 은은 안 들었어요. 은은 100만 달란트 들었어요, 다윗이. 그리고 철과 놋의 중수는 따지지도 않았어. 하도 많아가지고 중량을 달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든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거는 3천만억이야. 3천만억. 여러분, 나 하나님께 이번에 1,000만 원 들었는데, 하나님께 나 이번에 1억 들었는데 명함 내밀지 마세요. 그런 거. 다윗이 보면 웃어요. 그런 거 내밀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 건 내밀지 마세요. 절대 그거 내밀지 마세요. 나는 얼마 드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윗이 성경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드리면서 뭐라고 했나 봅시다. 다윗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지 여러분의 하나님께 소원이 일어나서 주님께 복을 받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야. 이 말씀도 모르면요 한 100만 원만 하고 나도 굉장히 큰 건금하지 말고 막 자기 얼굴을 막 드리고 막 그런다니까. 이걸 알면요 두려지 않아. 고개 숙이지. 할렐루야. 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나 보십시다. 14절 보십시다. 29장.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금은 보석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1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떠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고 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안 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고.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의 98.08%를 다 사회로 보내겠다고 말한 거예요. 08% 재산, 전 재산에 다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다 사회로 다시 보내겠다. 자기 죽기 전에. 죽은 후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할렐루야. 그리고 0.02%만. 저는 2%인 줄 알았더니 2%가 아니더라고. 0.02%. 0.02%. 그것만
자기 자식들도 주고 가겠다.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잖아요. 꼬깃꼬깃 돼가지고 답을 주려고 하지. 그죠? 그만큼 생각이 다른 거야. 예. 생각이 다른 거야.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아까 22장 14절 보니까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아, 내가 이렇게 준비했지만 너는 더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야, 솔로몬아, 아빠가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거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러지 않았어요. 너는 더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우리는 자식도 고생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아빠가 다 수고하고 아빠가 예배 다 드리고 아빠가 헌금 다 하니까 너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공부하러 가라. 교회에서 뭐 시키면은 바쁘다고 그냥 가. 아주 못된 아빠야, 못된 아빠. 못된 아빠야, 못된 아빠. 그거는 왜냐? 자식을 복을 받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식을 복을 받게 하려면 아빠는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 빨리 드리고 일이 있어서 간다. 그래서 너는 끝까지 봉사하고 너는 네 할 일 다 하고 교회 의자도 잘 맞춰놓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와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거꾸로 해야지. 고3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야지 마. 너 대학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여수에 있을 거냐? 여수대학이나 갈 거냐? 광주에 머물 거야? 서울로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공부해라. 주일날 고3에는 공부 좀 교회 좀 마. 고3 엄마 아빠가 너 대신 헌금도 하고 너 대신 예배도 드릴 거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자식 죽으라고 하는 거야. 자식 죽으라고 하는 거야. 영적으로 자식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 안 해요. 너는 더 해야 된다. 이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보다 너는 더 잘 섬겨야 돼. 할렐루야. 너 하나님 더 위해야 돼. 아멘. 지금 우리 한국 신앙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복되게 해주고 싶다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해줘야 돼요. 그 자식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해주려면 똑바로 신앙심을 지켜야 됩니다. 너는 더 해야 된다. 다윗이 솔로몬한테 말하잖아. 너는 더 해야 돼. 이 아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너는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돼. 우리를 말하면 너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너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돼. 너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야 돼. 너 기도라도 더 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안 해.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건데 거꾸로 해. 자식의 육신과 인생적인 것만 편하게 해주려고만 이랬어. 그 영혼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하나님께로 계속 끌어당겨야 돼요. 할렐루야. 거꾸로 하지 말라고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내가 아무리 신앙 좋다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자식이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자식이 은사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자식이 구원 받아요? 아니라고.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구원도 개인적인 거, 하늘나라 가서 받은 상급도 개인적인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요, 나만 상 받는 거야. 내 자식 상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더 해야 된다. 이 애비가 이렇게 환난 중에 내가 편한 가운데 준비한 거 아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 때가 많았다. 원수들도 많았고 내가 전쟁터에서 죽을 뻔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다. 그러나 너는 더 해라.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 할렐루야. 잘 알아두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이 순수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 회복시켜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라도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 사명을 받으면 그 사명에 걸맞는 축복을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딱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달려가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이 메시지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은 제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게 하시지만 그 메시지에 주신 내용은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왜냐면요, 성령님께서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신 거예요? 성령 받아놓고도 왜 오셨냐 물어보더라고. 이미 진짜 받아놓고 은사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도 경험해놓고도. 근데 궁금한가 봐요. 제가 얘기했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시는데
저 천국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몰라.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아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할렐루야 그 사명이 무엇인 간에 그걸 감당해서 저 천국 가서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한 상은 생각이 없어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서나 뭘 받을 거 없는가? 이 땅에서 있는 건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고 진짜 상은 천국이랬단 말이에요. 땅의 것은 옵션이란 말이야. 옵션 알겠어요? 진짜 상은 천국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바울이나 주의 종들이 성경 보세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는가?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옵션이고 이 땅에서 받는 게 전부가 아니야. 아멘?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빌 게이츠가 예수님 믿잖아요.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빌 게이츠가 주는 명언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명언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교회 결석의 시작은 영혼 쇠퇴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결석하기 시작한다. 교회 안 나온다. 영혼이 쇠퇴한다. 그거 시작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이다. 야, 이 재벌이 생각이 바로 서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냐? 그것은 아버지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아이고 재벌이니까 돈 버는 얘기만 할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중심은 딱 잡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야. 아멘. 빌 게이츠가 네 번째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순종에서 오는 고생은 불순종에서 오는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순종하면서 고생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차라리 불순종해가지고 당하는 고생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정한 겸손은 우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우러러보는 것이다. 야, 나 이거 이 말 듣고 야, 대단한 생각이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겸손이라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러러보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세상은 성공한 자에게 관을 씌워주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관을 씌워준다. 변함이 없고 충실하게 하는 자에게, 성실한 자에게 관을 씌워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충성된 자에게 상 주신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영적인 성숙에는 지름길이 없다. 빨리 성숙하는 게 아니다. 다 그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성취 못할 일이 없다.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빌 게이츠가 그 말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열 번째로, 시험 당하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그들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신다. 본인이 경험하니까 그런 말 한 거예요. 시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 누가 찬양 못해? 그러나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 바울과 실라처럼.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11번째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12번째,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 지나친 겸손을 부리지 말아라. 그건 교만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13번째, 중요한 말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라.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기도를 해라. 동행하려면. 기도해야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할렐루야. 그리고 15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게 되고 잊어버리게 된다. 야, 어떻게 평신도가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지. 빌 게이츠가 신학도 안 했는데. 그리고 16번째로, 자신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와 예수님을 함께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다.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종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 예수님 좋고 나 좋고가 아니야.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나도 같이 영광스럽게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 그건 바로 우상이 되는 거거든.
마귀가 한 짓이 그것이지. 마귀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게 자기도 영화롭게 하려고 했거든. 그 죄란 말이에요. 타락의 근원이었거든. 그래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를 함께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 우리 주님만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된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겠어요. 그죠? 벌써 딱 중심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17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오랜 후에 있는 것처럼 삶의 계획을 세우되 그가 당장 오실 것처럼 살아라. 주님의 재림이 오랜 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워라. 할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그러나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긴장을 늦추지 말라 이거예요.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에요. 야,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빌 게이츠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좀 말씀드립니다. 빌 게이츠와 직접 얘기한 분의 말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1년에 딱 자기 집을 2번 공개해요. 그때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예. 집이 그렇게 좋더래요. 땅도 크고 해변가에 있는 우여수천 해변가에 있는데 저택 있고 일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땅이 넓으니까. 근데 빌 게이츠가 자기 집을 공개해주고 침실까지 공개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컴퓨터를 이렇게 하게 됐냐고 퍼스널 컴퓨터 이렇게 PC를 만들게 되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하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자기 집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놨대요.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복을 받으셔서 빌 게이츠처럼 쓰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목사님 무슨 부담스러운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내 때에 못하면 내 자식 때라도 내 손주 때라도 하나님 그런 축복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 나 못한다고 내 자식하고 내 손주 때도 못하게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우리 한번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은 역사상 하나님께 최대의 헌금을 드린 사람이야. 다윗을 따라갈 때 누가 3,000조를 하나님께 헌금 드린 사람 누가 있어? 3,000만 원도 힘든데 300만 원도 힘든데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다윗이 그러면 뭐 배경이 좋았어요?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 가운데 막내였어요. 집에 양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뭐 학교에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 양만 치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인정도 못 받고 아버지한테도.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주려고 할 때 다른 아들 없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양치는 놈 하나 있는데 큰 놈아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들 취급도 못 받았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율법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어. 근데 하나님 마음에 맞아버렸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다. 할렐루야. 다윗이 뭐 이력이 없어. 공부하는 것도 없어. 근데 내 마음에 맞다. 그 마음이.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력이 없는데요. 나는 스펙도 쌓은 것도 없고 나는 배경도 안 좋고 집안 가문도 안 좋고 부모도 돈도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거 있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다윗도 형이 얼마나 다윗이 이 골리앗과 이 이스라엘 진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랬다. 겁먹고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아버지 명을 받아가지고 먹을 거 싸가지고 가서 형들 잘 있는가 보러 왔을 때 형이 그랬다고요. 큰 형이 양 몇 마리 어디다 두고 왔어 너? 무시당했어요. 양이라고 몇천 마리 몇백 마리 친지 않습니까? 집안에 양 몇 마리 쳤어. 몇 마리 10수마리 치고 말았다고요. 그런 목동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다 맡겨버린 거예요. 다 맡겨버렸어요.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면 이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그걸 드릴 수 있었겠어?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맞아버려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아버려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배움이 없어도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나타낼 만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처럼 써버리는 거야.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당시 율법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그 당시 대학을 나왔어. 초등학교를 나왔어. 배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 딱 잡히니까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이 돼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이 돼버리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에 맞아버리시길 바랍니다. 할 얘기는 많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갔었고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보십시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불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신과 육체와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 후에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나눠져 버리는, 분리돼 버리는, 그래서 불못에 개헌하라고 합니다. 쓰레기장, 영혼 쓰레기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는 것이 최고의 저주예요. 저주. 여기에 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기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고 비웃음과 조롱이 와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배경이 나가옵니다. 창세기 24장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노종 엘리에셀을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멀리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약대, 낙타 10피를 보냅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 위에 온갖 보화와 금은 보석을 다 싣고 보냅니다. 옷감을 싣어가지고. 왜? 그거 주고 오라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이삭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노종은 누구를 상징하냐? 성령님을 상징해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온갖 보화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근데 몰라. 그걸 나도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 얼마나. 성령님이 오시는 건요,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빌 게이츠가 그러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명철이 내게 임했다고. 그래서 컴퓨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도 못 대는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지혜가 임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도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주도 연구해요. 미국의 나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 믿어요. 그들이 공부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죠.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할 수가 없어요. 호키슨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우주 탐지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잘 믿어요. 그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정과 사정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그죠?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대 못한다면 내 자식 때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꾼들이 자식들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자식 때 안 되면 손주 때라도 하나님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가 뭐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뭐 집안에 그렇게 뭐 대기업의 아들로 태어난지 아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가 젊을 때 28살 때 하버드 대학을 수학과를 중퇴하고 나올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우리 돈으로 8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미국은 여러분 자식들한테 재산 많이 유산 안 남깁니다. 미국은 자식 다 키워놓고 교육시켜놓으면요 그냥 자기 살게끔 내보내줘요. 그리고 노후에 부부끼리 살다가 그냥 가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마치고 인생 마치고 갑니다. 그게 미국 사람의 삶이에요. 자식들한테 막 꾸역꾸역 남겨주지 않습니다. 교육시키고 살 만큼 해줬으면 내버립니다. 빌 게이츠도 그 나이에 자기에게 주어진 돈이 딱 800만 원, $10,000 있었다는 거예요. $10,000. 예.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이제 나는 머리는 이제 뭘 만들고자 하는 그 컴퓨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머리는 있지만 나를 도와서 협력할 수 있는 돈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력자를 구했어요. 그때 협력자 하나님 좋은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붙여주고 자기는 기술을 제공하고 그 사람 돈 지원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미국의 제1대 재벌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업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1만 명의 선교 선포하겠습니다. 1만 명.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주시니까 또 한 번은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세계의 재벌로 일으켜 주십시오. 그럼 내가 2만 명 후원하겠습니다. 2만 명. 우리가 1만 명 후원하면 한 사람당 한 10만 원씩 후원하겠네요? 아닙니다. 300만 원씩 후원한다고 했어요. 한 사람당 300만 원.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커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케일 크게 하는 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크게 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내일 일장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어차피 내가 가져온 것 없고 가져갈 것 없는 세상이니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서
행복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이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상 받기를 원하면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야. 성령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꿈을 가지고 부르짖으시라고. 할렐루야. 이 설교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들은 거야. 여러분 이거 잘 귀에 담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했어요. 마음에 여러분이 소원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럼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드라이빙 해주신다고. 할렐루야. 아셨어요?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린 자녀들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장래에는 내가 아버지 돈 1,000만 원 하나 못 들어봤지만은 하나님 내 자식 때는 1억 원도 드리게 해주시옵시고 10억 원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옵시고 1조도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거야. 복을 받은 이가 드릴 수 있는 거지. 복도 안 받는데 뭘 드리게 뭐가 있어. 할렐루야. 그런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 때 안 되면 내 손주 때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한테 말았어요. 이 엄마보다 너희는 더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는 시간을 더 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 교육을 똑바로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진국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자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가사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는 생각할 텐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고백처럼 우리 정말 주님의 기쁨 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일생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걸맞는 축복도 주시고 주를 위해서 충성원심 봉사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주님 품 안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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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내 마음에 맞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며 아버지 다윗을 아버지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 여러분이 기라박고 온 나 여러분이 기라박고 주가 나 여러분이 기라박고 나와 나의 자녀들이 아버지 내 가정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가 나 여러분이 온 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지혜의 신이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철의 신이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총명의 신이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능의 신이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략의 신이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종교생활,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 우리의 예수님의 심정, 성령님의 심정을 바로 알아 주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들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되게 일깨기를 원합니다.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고 저 천국에서 상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게 하소서. 범사가 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생명을 때 넘치도록 살게 하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구제하고 그리하여 우리 천국에 갈 때 주님께서 전하온 멸류관 지어주시고 생명의 멸류관, 위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 그 멸류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씌워주시고 아버지 저 좋은 상급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보좌 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그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나 여러분이 온 나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인생 막 살지 말아라. 하늘나라 와서 너 받은 상급을 쌓아가거라. 십자가의 구원을 인해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거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 여러분이 온나 여러분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여 나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성령을 위해서 수고했던 다윗처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그 아들에게 너는 더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여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이재양 집사님, 안정수 집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들 교회 올 적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자 올 때에 예물도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씹는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거둘 때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로 거두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일에 개인 가정 생활자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전에 올 때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나온 문제라 문제 아십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 개인적인 제목들 있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서원의 기도도 드릴 줄 알아야 돼. 서원의 기도가 뭐예요? 사무엘을 낳을 때에 한나가 애를 못 낳았잖아요. 아멘. 사무엘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한나예요. 한나. 이름이 한나라서 그런지 아들도 하나밖에 못 주시고 막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나인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어요. 근데 본처에는 한나가 애를 못 낳네. 그러니까 한나가 서글퍼 항상 인생이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엘가나는 그 한나를 사랑해요. 근데 이제 부인을 하나 더 주게 됩니다. 근데 분인나라는 부인을 뒀는데 이 부인은 잠을 잘 때마다 애가 막 생기네. 그래가지고 애를 막 쑥쑥 잘라요. 막 3명, 4명 막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막 서글픈 거야. 분명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애를 못 낳는 여인이 돼가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도 그러면서도 이제 엘가나가 그러면서 위로해줘요. 한나 내가 10자식보다 당신이 내게는 더 귀하오. 할렐루야. 참 좋은 남자야. 그죠? 내가 자식이 다른 여자를 부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그 아이들보다 당신은 내게 더 귀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나가 더 서글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나한테 애를 못 낳아주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이제 성소에 가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고 기도하고 목이 쉬어버려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이야. 근데 서원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아들 주셨어. 그래가지고 젖을 떼자마자 약속대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옷을 이쁜 옷 입혀가지고 아들을.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밑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그리고 매해 명절 때마다 올라와서 아들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아들을 또 셋을 더 낳네 한나가. 딸도 낳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거 하나님께서 손해보기 안 하십니다. 가업절로 하나님 주신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서원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다고 또 마음이 싹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원 기도해도 하나님이 눈여겨본다고. 너 정말로 할 수 있겠냐?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지켜야 돼. 아멘. 사람 가운데서도 막 크레딧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용사회 아닙니까? 신용사회. 그죠? 사람들 사회에서도 막 신용불량이 엄청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신용불량 떨어지면 안 돼. 신용불량 나게 지키면 기도응답 안 해줘. 하나님 나중에. 너는 나한테 신용이 없다. 그러니까 신용을 지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소원도 해보면서 기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응답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하면 돼. 그럼 하나님 손해보기 안 한다고 또 주신다고. 할렐루야. 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목을 놓고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앞길의 문제, 또 남편분의 사업장 문제, 일하는 문제, 또 뭐 대인관계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문제 있으면 이 시간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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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간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또 들을 때에도 또 아버지를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주님으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 여러분께 하나님이여 나 여러분께 주가 나 여러분께 하나님이여 나 온 나 여러분께 모두 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영혼의 잘난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으로 넘치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가 주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주가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여 응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자기네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구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제목을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로 기도하는 이들이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도 전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사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적이 풀과 나무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푸라기 같은 사역이 되어버리면 그날에 아버지 불로서 시험할 때에 불타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분명한 터 위에다가 아버지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공적이 되어져서 주님이 장래 천국에 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상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다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후에도 모든 일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또 모든 어린이 전도 활동 가운데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하고 또 기도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또 아버지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또 오가는 모든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탕 가져가서 넉넉하게 가져가서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